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내 가운데 있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른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은 오직 주님만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깊은 데에서 울려나는 그 맑은 가락과 또 맑은 주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과 믿음이 샘솟아 정말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누는 손길, 나누는 섬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 복음에 앞장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참된 평화를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산과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저 바다보다 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언제나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평화로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평화를 외치며 나가는 아버지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분주한 영과 우리 약한 영들이 뜻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우리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내게는 없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신의 물들을 찾듯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은 콜레라로 인하여 지겹다고 불만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이 기도하는 기회라고 외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실만한 몰카교회 축복하시고 김봉철 담임 목사님 단상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영혼을 살리며 한 성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장년부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몸된 교회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행복나눔 선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대림절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절기로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힘듦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우리가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도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며 또 승리하는 절기라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니엘 기도의 출석 제출 안내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출석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까지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출석에 따라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방수 안내입니다. 우리가 8층 테라스 방수 공사로 인해서 오늘 조립식을 철거하는 마지막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지난주에 함께 도와서 일이 쉽게 금방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각 기관 총회를 우리가 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1부 예배하고 지금 2부 예배를 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1부 예배 또 드리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1.5단계로 내려가고 난 이후에 추후에 우리가 총회를 그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발표가 되어서 이제 예배 좌석의 20%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부랴부랴 또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1부 예배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또 1부 예배로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부탁을 드려서 1부 예배를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예배를 또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우리 결혼식 안내입니다. 우리 김용만 집사님 자녀 되시는 김슬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보에 오타를 냈습니다. 제가 10월 31일 날 달력을 봐가지고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이 31일이구나. 그래서 31일 토요일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그 다이어리를 10월 달 거를 이렇게 열어놨다가 그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가실 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고 또 행여나 또 같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또 축복의 말로서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의 좌석 우리가 20%만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또 많이 흥한 느낌이 들지만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충만하고 알차고 꽉 차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한 두어 분씩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완벽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5가지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쉬우면 쉬울 수 있는데 삼지선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30%, B 40%, C 60%. 답을 썼습니까? 기억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의 2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절반으로 줄었다. 여러분 암기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지난 100여 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A 2배 이상 늘었다, 거의 같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4번,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어떻게 몇 %일까? A는 20%, B는 50%, C는 80%. 여러분 답을 다 체크했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답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은 10번, C번, C 60%입니다. 혹시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진국 집사님. 우리 2번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늘었다, 2배 늘었다, 거의 같다, C 절반으로 들었다. 혹시 맞으신 분? 집사님 혹시 뭐 손을 못 내리는 건 아니죠? 전부 다 C로만 했어요. 우리 3번, 지난 100여 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답이 뭐예요?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몇 %일까? 이것도 C번 80%입니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80%입니다. 혹시 집사님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읽으셨나요? 하나로만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낸 것이 아니라 팩트플리스라는 그런 책에 보면 서론에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는 이 문제를 풀고 하는데 13개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를 단 하나도 못 맞춘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이 안 나가니까요. 나는 단 하나도 못 맞췄어요.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아니, 정답은 다 맞는 겁니다.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 14개국의 통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혹시 나는 하나만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2개 틀렸다. 권사님 3개 틀렸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저는 못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이상을 못 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정답을 A라고 이야기하는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사실 오래된 우리의 정보들 그 상식과 그 지식에 의거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진정한 팩트를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틀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는 우리만 풀어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14개국에서 14,000여 명의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 13개의 문제 중에서 평균 몇 개를 맞은지 아십니까? 평균 2개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개 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13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도 못 맞춘 빵점짜리가 전 세계의 15%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언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소재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내용과 영상과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런 현상과 이미지에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오늘을 우리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어떻습니까? TV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장면들만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냥을 통해 동물들이 말없이 죽어가는 장면들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이미지에는 학교가 없고 그리고 필기구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만이 우리에게 많은 영상물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빈곤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날 정말 공부에 학업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팩트플리스라는 이 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언론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되어진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어그러진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그러진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제가 보기엔 크리스찬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바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본능이 있다는 것인데 그 본능,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성이죠.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때 잘못되게 왜곡되게 오해되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10가지의 본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여러 가지 이렇게 본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가지의 본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왜곡되게 오해하게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비난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 비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때로는 오해하게 되게 되시고 때로 어떤 공동체를 어떤 대상을 우리가 왜곡되게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새 교회가 옛날보다는 초창기보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이 있냐? 어떤 대상을 찾아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난과 분노를 쏟아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낙인을 찍기도 하거나 어떤 대상을 낙인을 찍어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다가 여러분이 혹시 좀 계단에서 좀 미끄덩하거나 아니면 어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오늘 주의하지 못하고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계단에서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면 우린 당장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누가 이 돌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돌을 누가 갖다 놨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망치질을 하다가도 우리가 미끄덩이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다치면 어떻습니까? 연장을 던지면서 누가 이렇게 연장이 이렇게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연장을 탓하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 참석자 출입 금지,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바로
큰 대형 쇼핑몰에 붙어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한때였지만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한 비난과 본능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비난했었습니까?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강서군가요? 이 에어로빅 센터에서 155명의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거기에 댓글에 굉장히 코멘트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코멘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꼭 그렇게 춤을 춰야 되나? 이 시국에 그렇게 싸돌아다녀야 되나? 라고 하면서 여기를 향해 엄청난 비난과 이 공격의 수위를 놓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상황을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겪었던 일이죠. 이럴 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럴 때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어떤 비난의 화살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난 본능에 의해 희생양을 찾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울음을 터뜨려서 이제 집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속이 편하지 않고 마음의 불편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오늘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 환경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누가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놨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 원인의 모든 이유들을 어느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사람들을 정해서 우리는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오늘 그런 비난 본능과 또 이런 어떤 남을 탓하는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의 한번 기도를 보겠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오늘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참 맞는 기도 같기도 해요. 내가 받는 고난. 오늘 지금 요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어떤 불순종으로 탓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나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겨낸 적이 있을까요? 오늘 요나가 받는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니느웨음으로 감으로써 받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침으로써 그가 받는 징계였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받는 오늘 이 요나의 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그가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한 것은, 그가 받는 고난은 그가 의로움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징계라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남탓 본능, 인간의 비난 본능은 오늘 여기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죽게 쫓겨냈을지라도. 오늘 자신은 그런 고백을 하는, 나는 주님이 나를 쫓아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서 또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원인을 찾음으로써 마치 자신은 무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그 비난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로 산다는 건 참 힘듭니다. 우리가 더 힘든 것은 아이의 원망까지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키 작은 것, 외모에 굉장히 극심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키 작은 것도 누구 탓이에요? 아빠 탓이고, 얼굴 못생겼다 해도 아빠 탓이고, 그리고 자기가 까칠한 것도 아빠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까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딸 이야기입니다. 네. 요새 하일이가 사춘기가 되니까요,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나도 엄마처럼 눈이 쌍꺼풀 크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난 꼭 아빠 닮아서 눈이 이렇다고 하면서 요새 아주 까칠해요. 예.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너 왜 그래 아빠 닮아서 못생겼냐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야, 사춘기 때는 정말 예민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뭐예요? 다 자기의 어떤 다른 어떤 요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은 저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나를 요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제 탓입니까? 물론 제 탓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 탓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DNA 탓해야 되고 유전자를 탓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탓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합들을 세포들이 잘못 조합을 해가지고서 엄마의 그런 우열한 것보다 아빠의 그런 우열한 것을 더 닮아가는 거. 어떻게 아빠의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의 본능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요나도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 주님께로부터 이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요나가 왜 오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풍랑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나가 정확하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실직고를 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받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하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3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3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벽삿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고 우리가 질병을 만나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징계의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한 가지로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때로는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진로와 우리의 욕망의 계획대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원인을요, 여러분 계속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비난 본능이 있어서 항상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대상을 찾아서 늘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뭐예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교회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이 나라 때문에, 아니면 정책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민노총 집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정해서 우리 안에 비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 이럴 때 외식 쿠폰을 발행하고 숙박대전을 하고, 왜 이럴 때에 뭐 중국의 문을 열고, 왜 이럴 때에 어떤 집회는 살인자 집회가 되고 어떤 집회는 허용을 하고, 교회는 안 되고 다른 종교는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참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태원 발생 때는 왜 그들의 신분도 감싸주고 그들을 보여주지만 교회는 그 목회자의 아들의 동성까지도 다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참 이런 비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물며 여러분, 감염 예방법이 여러분 수정되는 거 아십니까? 처벌과 이 모든 어떤 통제를 위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예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발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찬송가 비치 및 사용 금지 법령까지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염될까 봐. 우리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도서관에 우리 성경책은 안 되면 매일매일 학교 도서관과 대형 교보문고, 대형 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그 책은 허용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이중자 때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향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외치고 싶어하는, 울분을 토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요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경과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찾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시퍼런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풍덩 빠뜨렸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의 본능들,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바다를 빠뜨려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 우리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따라합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 여러분,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의 세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다가 풍덩 빠뜨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바다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네가 쾌락을 사랑했느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세상을 섬겼느냐? 네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고, 아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너의 본능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과 네가 원하는 것들을 너는 다 선택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징계를 통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금 회개하고 너희가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남을 탓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탓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 탓하면은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것은 정부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바다를 여러분 허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만이 도망을 갔습니까? 요나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도망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는 도망갔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나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을 갔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먼저 성공하고 하나님 성격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는 멀리 떠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계획,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욕망,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는요,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물고기를 예비해 둘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에 빠지면 무엇입니까? 퐁당 익사하고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그렇게 죽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겠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도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요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라면 그냥 요나를 잘근잘근 씹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로 하여금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서 깊은 수월에서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을 했죠. 자신이 오늘 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징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위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선택해서 나아갔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갔던 자신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 7절의 고백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는 가장 공고한 시간에 여호와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그를 새롭게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였고 그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바로 회개 학교가 바로 이 물고기의 뱃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변화의 공장,
영적인 사우나, 영적인 목욕탕. 그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이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내가 가까이 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징벌이 아닌 정화,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그런 썩어짐의 경험이 징벌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국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징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징벌이 아닌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됨으로써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 세우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코로나의 바다를 예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교회는 그러한 집단이다,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집회는 살인자의 집회다,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더럽고 취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의 목적,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1장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를 육지에서 토에 떼내고 있습니다. 토했다. 언제 토했어요?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통과했다, 너는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그리고 물고기 배에서 그를 토해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획에 순종해서 이제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거예요. 요나는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다를 여러분 거두어 가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본질과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고 다시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거두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은 거룩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요나의 뱃속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징벌이 아닌 정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공동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나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내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이 인생길,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우리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긋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해하며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왜곡되어진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기보다 누구를 탓하고 어떤 대상을, 어떤 공동체를, 어떤 집회를, 어떤 대상을 우리는 찾아서 그 안에 우리의 비난과 분노를 쏟아부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것은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은 아담과 같은 모습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비난의 본능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징계받고 고난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대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징벌이 아닌 정화를 위해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에 인도함을 받았던
우리들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1, 2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악의 본능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처럼 때로는 이 코로나의 바다 속에 우리는 빠뜨림을 당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교회를 원망하고 어떠한 대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죄악들, 내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벌 아닌 우리에게 정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요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복나눔 선교주의를 통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시키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낭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새로운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구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코로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더 사랑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망가려고 했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계획대로 내가 더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범하는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들, 하나님, 이 코로나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지난 날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쫓아 우리가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실만한 물가게 오늘 예배자들의 모든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징벌이 아닌 정화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속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뜻을 알게 되리 그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여호와께로부터 도망가고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유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행복 나눔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귀한 선교의 예물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어려운 우리 모든 선교의 현장과 또 우리의 모든 기관들, 하나님 복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함께 도울 때에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쾌락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